여러분하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요 희로애락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기쁨도 있고요. 또 다른 분에는 기도하면서 응답의 기쁨도 받아 누리고, 어떤 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 기쁨을 누리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많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쁨도, 응답의 기쁨도, 은혜의 기쁨도, 축복의 기쁨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는 분도 있어요. 서로 느낌은 다르겠지만 이제 이 시간은 지나갔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사전에는요, 이 시간이라는 말을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흐르는 시간을 말해요. 저절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내가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어쩌면 동일하게 여러분이 1년 365일 52주간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을 그냥 흐르는 시간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1년 365일 52주간이 참 보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쩌면 악인의 장막에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미문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겠죠. 가끔 이제 업무도 그렇고 제 일 때문에 실습 장소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습하는 것이 요양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딱 들어가 보면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의식 있는 어른이 그래요. 나는 지금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지. 내가 목숨만 붙어 있지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분 저런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수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천수를 누리되 건강하면서 천수를 누려야지 그것이 복이지 내 힘으로 거동도 못하고 내 힘으로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하루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1000년을 지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도는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9일, 30일, 31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이제는 정말 2019년도를 여러분의 말로 빌리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가 보냈다고 하면 2019년도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좀 시간 변경을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는요 좀 이전보다 가치 있는 설계를 3일 동안 잘 하셔서 신앙적인 결단도 내리고 남은 3일 동안 성찰의 기회가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옆 사람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즐거우셔야 돼요. 내가 즐거우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어제 신방을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등록을 하셔서 목사님 꼭 신방해달라 그러는데 신방하는데 저희 두뇌에만 가는데 그 집사님은 여러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몇 분들하고 신방을 했는데 신방 내내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이렇게 주의 종이 오는 것을 반기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목회를 1년 좀 넘게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은 신방을 원치 않아요. 신방을 원하는 분은 다 뭐야?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신방 예배를 내가 1시간 반을 드렸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게 4절이네. 1절을 안 했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어떻게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거든.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서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몸놀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절로 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바라면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어떻게 춤을 추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부흥되면 예배 속에서도 한번 큰 기뻐하시는 춤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이 무한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성도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뭐냐? 일평생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하라는 말이 399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잡신에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보세요. 내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에게 밀려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큰 기쁨에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를 다 들고 뭐요? 주를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스랍들이 6 날개로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를 날개짓을 하면서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5만상을 찡그리고 왔다가 10십자를 그리고 왔다가 찬양 부르다가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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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내가 부르는 이 찬양소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전 천사들이 부른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하고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이게 택한 백성의 대명사로 쓰임을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 중에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잖아요. 이 명사를 분류하면 여러분 문법 공부할 때 이게 물질 명사니 집합 명사니 뭐 다 배웠잖아요. 이게 대명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직이 뭐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나는 밝은 빛 1,000원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밝은 빛 1,000원께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더 잘한디요. 그 내가 한마디 거들었어. 예전엔 진짜 잘하는 지금 늙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찬양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마무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춤을 추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춤을 추셔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방배동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금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권찰님이 막 내가 보니까 자다가 온 것 같아.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앉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한참 있더니 그래 나보고 전사님 왜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촬려고 그랬는데요. 눈을 딱 감았는데 전사님이 얼굴이 왔다 갔다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헷갈리더라고. 저 양반 날 사모하는 건지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참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모님 질투 안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우리 전사님은 만인의 남자인데 그러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우러나온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즐거우니까 덩실덩실 뭐야? 춤이 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장로교회의 경건주의파들은요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래서 금지하던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교가 이제 교파 이름인데 이 교파가 유학기파, 무학기파가 있어요. 무학기파 신학교가 있고 유학기파 신학교가 있는데 각 교단이 신학교를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저기 강서구 등촌동에 가면 화곡동인가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있고 저 은평구 신사동에 가면 서울 기독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왜 2개의 대학을 한쪽은 예배 중에 악기를 두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아닙니다. 악기를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기 없이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 거룩성을 띤 예배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합창단에 있었으니까 노래 선교단이 충현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중에서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CD도 만들어놨는데 그 친구 기타를 들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충현교회 직원이 와가지고 이 우리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집사도 그러더라고. 우리 충현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치면 되냐니까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요 지금 충현교회에서 기타 칠까 안 칠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성전에서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을 드리고요 또요 춤 찬양도 하고요 손짓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 예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기억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 사례인데요. 다윗이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창밖에 이렇게 놔두니까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오면 딱 보니까 저렇게 가볍게 왕이 그러면 되는가 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 업신여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무엘 6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미갈이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태문을 닫으셔가지고 자식이 없었다 하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요.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을 드리며 소고와 수금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보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드리면서 손에다가 각종 악기를 들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그게 본래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은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임재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예배 속의 찬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성도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고요. 부르는 성도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요, 동시에 세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 답변 하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다 한 분이 오셨어요. 또 이 한 분을 넣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한 분 오는 것보다 두 분 오면 좋고, 두 분 오는 것보다 세 분 오면 좋죠. 모든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은 어차피 힘드시니까 새벽 예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적어도 시간의 11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질의 11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 24시간 중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성경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6장 19절 20절인데 한번 보세요. 전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을 하시오. 알지 못하느냐? 모르려고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
영어 성경책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게 뭐예요? 거꾸로 쓰면 from God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도 받은 건데 너희 가운데 너희 몸 안에 누가 계신다네?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저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은요, 몸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성도들은, 자, 큰 소리로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움. 누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중에 뭐야?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어디에서? 침상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적들로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찬양을 했습니다. 압박을 당할 때도 찬양을 했고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가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면서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삶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침상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에도 영광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잠이 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아주 밤만 되면 괴롭다는 거야. 근데 그랬지, 잠 안 오면 잠 안 오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을 하세요. 그랬어요. 잠 안 온다고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일을 하면 되지. 일할 게 없는데 방 청소들 하세요. 그 수면제 옆에 있잖아요. 수면제 먹으면 안 된대. 성경이 수면제자라니까. 성경을 안 봤대요. 성경을 또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며칠 있다 왔어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잠이 오는데 성경 펴놓고 3장 읽으니까 잠이 오더래. 잠을 주시는 하나님. 이 역설적인 말이에요. 성경에도 잠은 안 되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즐기면 위로부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니까 한번 건강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써서도 받아야 할 복이 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 내가 어제 신방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처음 들어봤디야. 우리는 내가 잘 위로부터 내리는 무슨 복?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매사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웃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 친구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어떤 친구 목사는가 1년 352주 주일마다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년 53번 싸워봐서 안 싸워봤어? 우리는 싸워본 적 없어. 우리 교회는 쌈딱이 없어. 무슨 닭? 교회가 참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민경희 권사님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원래 평안하시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다 뭐야? 순둥이 교인들만 모이게 하옵소서. 땀 닦은 다른 교회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2부 예배는 아니야. 1부 예배만 하는 거. 두 번째 무슨 복 받으라 그랬어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따라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만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옆에 앉은 내 남편 보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이제 정이 들어서 옛날 부모님보다 더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 주고 안 우는데 내 남편 죽으면 울까 안 울까? 우리 어머니는 3번이나 기절하더라고.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서 아들 딸 주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성도들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복인데 거기에 5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 교제. 두 번째, 덕 있는 사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머슴을 해도 떨어진 주워 먹을 게 있어요. 가난한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 만나요.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 3가지만 충족하면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데 이 복을 영원히 간직하려면 또다시 두 부류의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만나야 돼. 요즘에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의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의인 만나는데 악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여러분 평생 성경 연구하면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복을 받아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면 작업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고 구원 이런 것도 10원 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빈정거리면 그럼 즉사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돈복을 달라고 배랑 맞아 죽어. 돈복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의 복을 주옵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무슨 복? 평강의 복. 두 번째, 사람 잘 만나는. 세 번째, 생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우리 전교인이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복 많이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나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요, 사나운 이리같이 달려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거대하고 강해서 군대가 조직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고고학자는 지금 이걸 발굴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튼튼한 성을 부숴버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뺏겼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노래를 부르고 바지가 벗겨진 걸 모르고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리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 나팔을 불렀어요. 성가대를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 돌았어. 7바퀴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다가 함성을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을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영광을 소리를 질렀더니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백성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대항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들의 입에는 뭐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 그랬어요. 1년 365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입가에 뭐야?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윤 권사님 밥 안 하고 올라왔어요. 윤 권사님이 올 한해 남편이 오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가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요, 그들의 손에는 뭐야?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문나라를 뭐야? 보수한다, 재건한다 그 말이야. 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민족들을 벌하고, 또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그 왕들을 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시키고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손에 무기를 들려주시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남은 3일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해 꼭 이런 소원을 마음속에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